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애우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요? 동생 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도 다 암송하고 있죠.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고 잘 요약된 구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3장 누구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하고 이야기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의회 71명 산헤드린 공의회 그 멤버인 니고데모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다 누구의 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진행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우리 육으로 거듭났으니까 지금 태어났으니까 육으로 태어난 건 육.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뭐가 된다? 영이 된다. 이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다른데 표현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영 안에 있다고 영으로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육체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육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뭐로 보인다는 거요? 영으로 보인다는 거, 영으로 보인다고. 다른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교훈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4절,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러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뱀을 이렇게 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매달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낫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뱀을 들어 올렸고 사람들이 그 뱀을 보고 낫게 되었죠. 그럼 그것이 무엇의 모형이었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제 죽게 되는 그것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 올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하는 자? 믿는 자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네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그를 믿는 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반복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것에 또 이어서 이제 그래서 이는 우리말에는 사실 16절에는 우리 지금 개역성에는 이렇게 이는이 없지만 영어로 봐도 for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넣은 것은 이는을 넣었고요. 여기서 이제 독생자만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히스, 자기 자신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왜 매달렸지? 자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올려져 이렇게 있지? 왜? 그 설명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했다? 사랑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를 뭐하면? 또 반복이에요. 그를 뭐하면? 믿으면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지금 또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어요. 그를 믿으면, 그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왜 들렸는데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 저 지상에 내려가 그렇게 하신 것은 뭐요? 너 가서 십자가 져 그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알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보내는지 알아? 나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 제물로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어요?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어요. 이삭은 모르지만. 예수님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남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죠. 근데 예수님은 남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딴 거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바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주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 주어를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봤어요. 먼저, 항상.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항상 늘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네 아들을 희생시켰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안 풀리고 복잡할 때 있죠. 그래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내 삶 일단 내려놓고 항상 늘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는 때마다 일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셉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도 늘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항상 먼저 늘 감사하자.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한테 뭔가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것 같고 나를 축복 안 하는 것 같은. 그런데 이미 뭐예요? 우리한테 핵폭탄급 축복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덤으로 더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 덤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안 준다고 우리는 핵폭탄급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인간이 그런 거죠. 인간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핵폭탄급 축복을 먼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값. 우리는 뭐 1억 원짜리입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몇 원짜리? 1억 원짜리? 아니면 2억 원짜리? 아니면 10억 원짜리? 그럼 예수님의 목숨은?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뭐 10억? 1000억?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를 믿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는 거예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은 뭐예요? 우리는 죽으면 그냥 끝이죠. 우리 자신의 뭐 어떤 거 없어요. 우리가 뭘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근데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어디라는 거예요? 멸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을 내 자신을 보고 늘 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핵폭탄급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빨리 그 어떤 사랑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그래서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뭐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책으로 보고 있죠. 책으로 보고 있던 말씀 이것이 뭔가 실제화되지 않는 삶과 믿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실제가 되는 타임이 올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말씀으로 보지만 우리가 뭔가 실체가 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이것이 실제가 되는 날이 곧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또 반복되어지는 것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왜 하나님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심판이라고 돼서 심판하면 또 이제 영어로는 저지 뭐 이렇게 재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컨뎀네이션이다. 컨뎀. 그러니까 좀 정죄로 바꾸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뭐 하지 않으려고 정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칠 이유가 뭐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우리도 그래서 뭔 이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도대체 왜 세상에 보냈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길은 비참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예수님에겐 죽음의 길이고 우리에겐 생명의 길이고. 근데 왜? 이것 때문에 그러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뭔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 태어난 이 인생이요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생명도 하나님이 주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제 그 살았던 삶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우리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쑥 들어가고 아무 뭐 그냥 탈 없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것만큼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죠. 맞아요. 성경대로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상하게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죽으면 끊는다고 해서 뭐 목숨도 끊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자, 한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도 십자가를 못 박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앞에 나와서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못질을 나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에다가 막 못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피가 흘려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사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통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고통,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게 다 실질적인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실제였다고. 하나님은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뭐에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정죄가 왜 중요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 정죄. 좀 예수님이 왜 정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정죄.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거죠.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이렇게 받는데 도대체 이 정죄함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내가 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죄와 사망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고 넘어가잖아요. 성경에서 연결해 볼까요? 한 번 죽는다 그랬잖아요. 첫째 사망이야. 누구나 죽어요. 한 번 사망. 첫 번째 죽어요. 근데 성경에 뭘 또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사망? 둘째 사망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한 번 죽으면 끝난 줄 알죠? 그렇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둘째 사망. 그런데 둘째 사망을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이렇게 하면 둘째 사망이 있고 셋째 사망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 그리고 즉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요? 유황불목.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유황불못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데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것은 정죄를 받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죄를 지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왔냐? 이 정죄, 죄와 사망,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 특별히 둘째 사망, 영원한 유황 불못의 이 고통으로부터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해방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먼저 이렇게 오셨고 또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성령님. 무슨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근데 여기다 뭘 단어를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어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심판받는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단 말을 하시는 게 왜? 그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초림하실 때는 2000년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뭐라? 복음 전해라.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 다 지키게 하라고. 뭐예요? 2000년 동안 뭐예요?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진 구원의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근데 옆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왜 다시 오시지? 갔다가 그냥 안 오시면 안 되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때 오시면 뭐 한다고? 구원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왔고 구원하러 왔고 이제 뭐 하러 오셔요? 다시 오셔요. 재림이라 그러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보면 성경에는 계속 이제 뒤로 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걸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뭐 한다고요? 애곡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모든 민족이 애곡한다는 거.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데 애곡하지? 왜 애곡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할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 안 해요. 그때는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재림하신 주님을 보고 애곡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 죄속함에 대해서 믿고 뭐 하라는 거요?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또 반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원래는 우리 개정판에는 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정죄 마무리 정리가 그 다음 절에 정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바꾼 상태고. 자, 그를 믿는 자 또 반복합니다. 그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는 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요. 그를 믿는 자 뭘 받지 않아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뭐 한 거라는 거요? 이미 정죄를 뭐 했다? 받은 것이다. 헬라어로 보면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는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죄가 있다고 하는 거, 정죄라는 거는 유죄라는 것이죠. 이미 죄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자동으로 좀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 사건인데요. 그래서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예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나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어떤 서기관들,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에 뭐라가 돼 있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이거 현장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당연히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죄가 이 민족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 민족의 뭐죠?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죄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율법에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응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는 게 맞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서 가만히 또 주저앉더니 앉으시더니 뭐 바닥에 뭘 이렇게 써요. 뭔지도 모르게 막 써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이미 여자는 죽었어요. 게임 끝났고 율법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죄 없어요. 다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계시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 주도자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근데 그들도 물러나요. 조용히 가요. 분명히 예수님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지금까지는 모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물러나요. 이것을 오늘날로 한번 뭐예요?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죄가 없대.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정말 그 여자를 우리가 돌로 칠 수 있을지, 아니면 나는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조용히 물러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 똑똑하고 의롭게 여겨졌고 이 지도자고 하겠던 사람들, 그 말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그거 했던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물러가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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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교회가 제목은 들은데 각각의 교회가 다른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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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이게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에 말하는 거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 틀리다. 서로의 죄는 틀려요. 만약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음행에 잡힌 여자가 있어요. 음행에 잡힌 여자.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돌로 칠 수 있을 정도로 의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라는 건 없어요. 왜? 법이 작동한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기준하여 나중에도 심판하셔요. 멍뚱하게 다른 법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신 법,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는 법, 그 법 가지고 하게 하죠. 그런데 그 법을 받았던 지도자들이 다 물러가요. 뭔 말이에요? 자기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자한테 물어봐요. 어디 너희들이 너 고발하는 현장에 잡힌 그 여자 고발하는 그들 어디 있냐? 너를 정죄했지, 정죄. 당연히 정죄입니다. 맞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했고 주고 마땅한 정죄. 이게 정죄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죽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정죄가 틀린 게 아니죠. 율법에 의해서 정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고발도 취하게 하고 정죄하는 것도 취하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희한한 말씀을 하셔.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금?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건데,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보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또 뭐 새로운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유대 사회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만 없었으면 이미 때려 죽일 걸로 끝났을 텐데.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들죠. 죄 있으면. 다 달라들어요. 뭐가 문제.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일 사람이 죽을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로 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개념이 없냐면 이 땅의 삶의 어떤 세그먼트 하나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 이것이 문제. 예수님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죄를 잠깐 짓더라도 이것은 용서해주고 이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 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다시 성천해버리잖아요. 이제 다시 없잖아요. 그럼 다시 율법이 유대 사회는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또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여자가 돌로 맞아 죽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죽는 것은 예수님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됐어요. 아직 예수님 재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요. 왜 7번을 70번이나 용서하라 그러지?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뭔지 이 관점으로 보고 영적인 관점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죄가 지금 세상에 관영하죠. 관영해요. 이 땅에 너무 관영해요. 우리나라도 뭐 진짜 보면 볼수록 정말 이 죄가 너무나도 가득하죠. 뭐 우리 그 교회 안에도 이렇게 그렇고 뭐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것은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율법에 의해서는 정죄당하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뭐예요? 사형.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큰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가 집행이 된 것이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나쁜 것에 반응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데 희한해. 예수님은 희한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될 말씀인데, 또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정말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살려줘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칭찬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살려줄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영혼은 결국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뭐 사역할 때도 그렇고 수많은 외국인들도 이렇게 만나면서도 그렇고 내가 철저하게 조심하는 게 있어요. 이 영혼이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족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원인 제공이 또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교를 믿어서 불교를 믿어서 지옥 가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 또 나 때문에 실족을 더 해가지고 또 확실하게 지옥 가는 그 원인을 만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사역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도록 그들을 섬기는 거죠. 내가 힘들어도 그를 하는 거죠. 그가 뭐 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왜? 저는 무슨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은 기회가 있고, 근데 그 기회를 내가 날려버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스스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날려버린다. 그것만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큰 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을 바라볼 때 악한 마귀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죄들을 막 양산해요. 막 양산해. 그럼 사람들 하여금 뭘 해요? 그런 것들에 반응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뭐예요? 막 난리치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많이 만들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됨이 없어요. 연합됨이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난리가 나요. 파괴만 있고 분열만 이렇게 있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왜 악한 마귀가 이렇게 작동을 할까요? 왜 이 정죄의 역사?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몇 번이나 지금 구절구절마다 말을 이렇게 하냐고요. 그 정죄 때문에 그 정죄. 이 정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점점 더 이 정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사위를 이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 주사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이제 빛으로 설명해요. 빛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인간들, 죄인들 세상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유를 설명해요. 왜 안 들어오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좀 설명해 보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예수님 때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계속 뭐로 남아있는 거요? 어둠의 자녀로 남아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 이미 빛은 주사위가 던져졌고 빛은 우리가 있고 이미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 교회가 있잖아요. 안 믿는 나라에도 다 교회가 있어요. 늘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봐요. 옆에 마을에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빛으로 안 보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도 안 보이죠.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신하고 어느 자녀로 살아가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이 정죄, 이 무서운 것입니다.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그냥 열심히 살고 자수성가하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왜 뭐 도대체 왜 구원이 왜 필요한 거야? 다 자기 생각이에요. 혼자 북치고 잠그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치고 잠그쳐야 되는데 자기가 북치고 잠그고 생각하고 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양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일도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뭘 다 주인 행세하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구원이 필요하지?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야? 1차적으로.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거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원죄. 누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담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천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게. 그러니까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는다는 거. 악하다 악하지 않다? 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살아오면서 또 그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악이 커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것이고. 근데 그 출발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천적인 죄. 첫 번째 아담. 왜 아담일까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아담의 라인으로서 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 말 뭐 말이에요? 아담을 다시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구 아담으로? 몇 번째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라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담 라인, 첫 번째 아담 라인인데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라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선천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첫째 아담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죄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담은 원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죄인데 둘째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살면서 죄를 짓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아담만 나쁜 놈이 아니고 아담도 나쁜데 그 죄성 우리가 타서 우리도 나쁜 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예수님이 딱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종교 지도자부터 평민까지 거기에 막 우후 그 사람 따라와서 우 들어왔던 그 수많은 100명, 200명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요. 여러분 이 아담의 죄도 예수님이 해결했고 이제 자범죄는 우리 책임입니다. 아담의 죄는 지금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자범죄의 문제 음행을 행한 그 여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늘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왜 죄인인가 지금 누가 봐도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 또 배워야 될 거죠. 왜?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죠. 나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보다 착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선한 일을 많은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시아 종교국가에 가보세요. 나쁜 사람도 많지만요. 엄청나게 선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들도 종교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지 다음 세상에 더 좋게 태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요.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순수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죄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근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죄의 아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왜 죄인 되었는데? 왜 원죄를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또 자범죄, 토치벌죄,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건 잘 안 되지? 거기에 뭐예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지 않게. 왜? 죄에서 떠나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리지널로 다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우리 자신에게 내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요. 왜? 인간은 자꾸 실망하다 보니 습관화돼서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포기하거든요. 자꾸 절망에 빠지거든요. 왜?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악한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하면 사람들 스스로 악한 마귀가 이제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이게 자범죄인 거예요. 스스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잊어버려요. 우리 삶에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어떤 정도죠. 크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도 나가 왜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고 그런데 왜 내 안에 이 죄의 법이 여전히 작동하지? 사도 바울도 고민했어요. 사도 바울조차한테도 누가 작동을 해요? 죄가 작동해요. 죄는 누구겠습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작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사도 바울조차도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몸에서 나 어떻게 사도 바울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도 바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그러겠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성령에 충만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더 애써야 되겠구나. 내가 애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더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지고 나중에 심판하시고 저기 할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이 기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재판하실 거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몰랐다? 그건 하나님한테 가장 큰 죄죠. 몰랐다고 하는 그 순간 그거는 아마 고개 못 들걸요. 어떻게 모르는데 내가 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모른다? 그럼 하나님한테 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본다 그 말인 거잖아요. 오직 믿음. 우리 삶의 신앙의 언행에 뭐 아무 변화도 없고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악은 그렇게 쉽게 저지르는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그게 우리에 대하는 수준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말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예수님보다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 네 자신을 어두움을 사랑한다고 지금 성경은 그냥 말하고 있어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빛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지금 우리 땅에 이렇게 와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삶에 내 삶의 변화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힘들죠. 하나님의 입장에는 성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능력의 그 성령님이 나를 못 이겨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될 마음이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거 즐기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 안 내요. 우리가 말씀 보는데 시간 안 내잖아요. 기도하는데 시간 안 내잖아요. 근근히 하나 하는 거, 주일 예배 간근히 붙드는 거. 그거에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주님에게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을 쫓아가고 이렇게 있는가? 그래서 딱 마지막 오늘 말씀에 딱 두 부류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책망받을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딱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악의 라인이 있고 악행을 행하는 자 라인이 있고 진리를 행하는 자. 근데 지금 빛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 당시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나아오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뭐 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근데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게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뭐요? 내가 그것이 악이다는 게 드러날 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개정편에는 드러날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가까운 번역은 책망받을까요? 책망받을까? 그 행위가 뭐 할까 봐? 네, 악인데 당연히 책망을 하죠. 빛이. 근데 그것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럼 또 책망받을까 봐 여러분이 악이 무엇입니까? 원죄, 이 죄성, 이 살인, 미혹, 불의, 어둠 이것이 다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악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의 악행, 어떤 악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악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대적한다는 거예요? 빛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그것이 우리 사실 인간의 고민인 거죠. 우리는 늘 선을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그만큼 악도 세다라는 것입니다. 악도 세요. 근데 또 한 가지 부류. 뭘 따라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로 나와요? 빛으로 나와요. 왜 빛으로 나오지? 그 행위가 누구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빛이 딱 던져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빛이 던져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또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리라고 하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을 펼쳐보니까 당연히 뭘 알게 돼요? 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다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네. 그런데 세상에 뭐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이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구나. 성경에 보니까 뭔가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사구나.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66권을 쓰셔가지고 우리를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가 초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빛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한 게 그를 뭐 하는 자? 믿는 자. 그리고 3장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의 최종 목표는 거기서 뭐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 시대에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더 이렇게 풍성해져야 되고요. 예배에 대한 어떤 더 준비도 잘 돼야 되고 더 예배가 뭔가 감격과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죠. 어떤 시간에 쫓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우리의 각각의 예배자들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고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정말 쏟을 것 다 쏟은 예배였다라는 느낌을 가진 예배가 몇 번이나 됩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지치잖아요. 육체적으로 지치죠. 영적으로 소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고 예배 그 1시간, 2시간 그 예배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았다는 그 느낌 몇 번이나 됩니까? 몇 번 안 되면 당연히 나중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 그러겠죠. 내가 너를 사랑은 나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주님 나중에 뭐라 고개 들겠습니까? 못 들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요. 고개 서들고 주님 만날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다들 부끄러워서 고개 푹 숙이고 숙일 사람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제 너무나도 놀라운 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뭡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들 다시 세우고 누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강하게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요 항상 삶을 살다 보면 뭐예요? 흩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것은 또 뭐냐면 흐트러뜨리게 하는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막한 마귀도 작동을 하고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어떤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다는 그 느낌 그래서 나도 기뻐하는 것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한다는 느낌 그리고 나도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것 느낌 그 가운데 우리가 일하고 있나 또 가정생활 또 회사생활 사회생활 하고 있나 또 나의 삶을 그렇게 꾸려가고 이렇게 있나 주님 따로 나 따로 나는 지치고 하나님은 기쁜지 안 기쁜지 나는 관심도 없고 오직 주일 예배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나 그러다가 주님이 뚝 갑자기 오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생각 안 하죠 우리 주님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뭐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 죄는 안 돼요. 죄는 안 돼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멀리 해야 되고 최대한 안 지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야 합니다. 죄와 싸움이 절대로 만만하지 이렇게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하고 싸우는 것은 하지 않고 그 삶에서의 어떤 싸움은 하고 오히려 또 삶이 또 힘들면 또 지체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조금 뭔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힘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뭔가 초점이 좀 맞추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안 맞아 주님과 그런 삶을 우리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주변에 이런 일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어떤 질문을 던지면 주님은 어떤 답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도 저는 이제 왜냐면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주님은 더 큰 거를 보여주셔요. 네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은 때가 되면 그냥 오신다니까요. 지체하지 없죠. 여러분의 감정, 생활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오셔요. 아버지가 가라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느 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준비되어 안 돼요? 안 되어 있어요. 성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진리를 따르는 것.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빛으로 와서 2000년 주님 빛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간 사람이 있고 안 몰려간 사람이 있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신데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신데 그러면 몰려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얼른 달려간 사람이 돼야죠.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였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달려가는 것만 남아 있어요. 의심하고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뭐 중간 게 없어요. 옛날에는 몰라서 확인하는 과정이라도 있었지. 근데 지금 뭐요? 그냥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그런데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애곡할 거라고. 우리가 애곡해야 되겠습니까? 기쁘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그를 믿는 자 뭐를 주기를 원하신다? 영생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영원한 이 땅에서 삶도 그 삶이지만 영생 복락의 삶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시겠다고 원하는 것. 주시겠다고 원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절대로 게으르거나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처럼 뭐 예수님 다시 온다니까 어디 산에 시골로 가가지고 뭐 준비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되죠. 더 열심히 주어진 삶에 대해서 왜 주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지금까지 했던 최선의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왜? 주님 만날 때 뭔가 우리 삶의 열매로 만나야지. 생각으로 만나고 지식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만나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만나야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믿음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들어가면 그 믿음도 점검해봐야 돼. 왜? 열매가 미치지 않는 믿음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요한계시록 7개 그 5교회 회개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말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앞에서 온전히 살고 사랑하며 살고 온전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오실 때 또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쁘게 만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고도 한두 번 하지 경고가 끝나는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경고가 끝나는 타임도 가고 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고 미국 목사님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말한다니까요. 경고를 들어야지 또 경고를 옛날에는 흘려드릴 때가 있지만 지금은 경고로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요즘의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 늘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셔도 언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